네, 여호수아 13장 1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과 13장 모두 다 함께 보는데 우리 읽는 것은 13장 1절과 3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자, 우리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완성 효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완성 효과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일보다는 미완성이거나 실수가 있었던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완성되지 않고 끝이 났을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항상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부담감이 될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일이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조바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것을 언제 우리가 끝을 낼까, 언제 우리가 일을 마무리할까 항상 거기에 쫓겨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당에서 이제 주문을 하는데 웨이터가 와서 이제 주문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것이 있냐면 모든 그 주문에 대해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것과 결제를 하지 않고 주문을 했을 때의 기억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가 모든 그 결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주문을 받았을 때에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데 결제를 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완벽하게 기억을 해서 이제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 선수들도요, 경기가 끝나면 좋았던 장면들보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했던 그 장면을 더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운동 선수는요, 이 실수를 떠올리면서 나중에 완성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실력, 부족했던 자신의 실력을 떠올리면서 더 훈련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음에 그 일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완성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미완성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쟁마다 다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노예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해내고자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을 예배하는 공동체, 이들을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정복을 했는데 그냥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뭐 하면 돼요? 잘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의 뒷이야기가 항상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에 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고 그 드라마가 끝이 나거나 영화가 끝이 났을 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궁금하니까 바로바로 이야기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이 정복당했던 왕들의 이름만 나열되고 있어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12장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 그 왕들의 이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성경 속에서 불필요한 내용, 무의미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책에 나오는 수많은 족보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왕들의 이름도 단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을 인도하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왕도 물리치시고 이 왕도 물리치고 이 왕도 내가 승리하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얻게 된 약속의 땅이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이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헤르몬 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논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남쪽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었어요.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리고 헐몬산은 어디냐면 그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 이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이 이제 누구의 땅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가운데를 두고 동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동쪽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누가 정복을 했던 땅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었죠? 계속해서 가나안 땅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다 보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이잖아요. 이곳은 여호수아가 아닌 모세가 이 땅을 점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땅을 점령한 곳을 그 왕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오나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정복하게 되었느냐? 누가 어떤 지파가 이 땅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루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땅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고 길러야 할 그 짐승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짐승을 그리고 자신들의 가축을 기르기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땅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다 건너와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요청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쪽의 땅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요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역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동쪽 땅을 넘어서 서쪽으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이 서쪽은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의 지역과 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9지파 반, 이제 12지파에서 2지파 반은 동쪽에 머물고, 자, 9지파 반은 어디에 땅을 얻게 됩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이름들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순서대로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순서와 똑같아요. 자, 첫 번째 왕은 누구였어요? 어떤 성을 정복했었죠? 여리고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 왕을 정복하고 이 순서대로 계속 가다가 마지막에 누구예요? 디르사 왕을 이제 정복했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기록한 성들도 있어요. 이 지역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이 가나안 땅의 크기가 얼마나냐면 우리나라 땅의 강원도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31명의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오미조밀하게 그들이 다 하나씩 가지면서 수많은 왕들이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정말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고통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상황 너에게 넘겨주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주고 또 그대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다 정복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완벽한 정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 가운데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보면서 모세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쉬고 있었을까요?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일이 다 끝났다 싶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그죠? 우리가 한 90% 정도 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주요 지역을 다 점령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고 났으니 됐어, 이제 우리는 여기 멈추고 그냥 우리가 누릴 거 있으면 누리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했으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더 많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라 라는 말이 있죠. 스포츠 선수들은요, 열정 있는 그리고 화려한 데뷔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데뷔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선수 시절을 마무리하면서 은퇴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퇴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네, 좀 마음이 아프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정복 전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1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면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그 전쟁이 남아있나?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전쟁을 해야 할 것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무엇만 남아있느냐?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지역을 가서 마무리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이제 이 지역들이 남아있는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누가 이 지역의 기업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전쟁의 끝이 안 났어요. 그죠?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9지파와 그 또 반지파가 받을 땅을 뭐 하라고 했어요? 분배해라. 전쟁이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땅을 분배해서 그냥 너희 땅처럼 생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정복이 끝나지 않았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미리 분배하고 그 땅을 너희의 땅으로 삼고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땅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요, 아직도 눈물과 근심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도 아직까지 그들이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완성이에요. 완성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정복하라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정복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라. 왜요? 우리에게 이미 이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적당히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마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완성인 상황에서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름다운 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약속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곳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멈춰 있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정복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안주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 가장 좀 미움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먼 곳에서 딴짓하고 있는 사람, 조금 밉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힘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의 그 동쪽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지파가 한 지파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지파는 정말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지파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레위 지파에게는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33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들은? 자,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제 이 레위 지파는요, 이 12지파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하여서. 이 레위 지파는 가장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지파들이 지금 12지파가 들어왔죠.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 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일들, 그리고 지금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기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미완성인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훈련받아야 하고요,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고요, 다시 우리는 믿음을 점점 더 성장해 나가게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미완성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완성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시작에서 멈추지 말고 아름다운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작도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무리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끝이 없고 항상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또 끊임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완성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우리는 계속해서 미완성의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향하여 하나님 그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힘들고 여전히 아버지 고통이 있고 여전히 힘이 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고통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완성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시작보다 아름다운 끝을 선택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직도 미완성의 이 땅을 살아가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완성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